4. 모든 희망을 버려라. 중세 때는 건축물이 완공되었다고 하면 지상에 있는 부분과 거의 같은 규모의 구조가 지하에도 있었다. 예를 들면 노트르담처럼 주춧돌 위에 세워진 것을 제외하면 궁전이나 성체 그리고 성당에는 모두 반드시 이중의 지하 부분이 있었다. 대성당으로 말하자면 밤낮으로 파이프 오르간과 종소리가 울리고 불빛으로 넘쳐 흐르는 지상의 홀 아래 낮고 어둡고 신비롭고 빛이 없고 소리도 없는 말하자면 또 하나의 지하 대성당이 있었다. 궁궐이나 성에는 감옥이 있었고 때로는 무덤이 있었으며 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었다. 이러한 당당한 건축물의 구조나 건축 양식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설명했는데 이것들은 단순히 기초공사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 뿌리는 땅속에 넓게 퍼져 마치 지상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방도 복도도 계단도 있었다. 이와 같이 성당과 궁궐, 성체는 모두 그 몸의 반을 땅속에 묻고 있었던 것이다. 한 건축물의 지하실은 또 하나의 건축물이었으며 그곳에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대신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마치 호숫가의 숲과 산이 거울처럼 호수의 거꾸로 비쳐 보이듯이 지상의 건축물 청계 및 지하에도 똑같은 청계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생탕투안 성이나 파리 재판소 그리고 루브르 궁전에 있는 지하 건물에는 감옥이 있었다. 이 감옥의 계단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좁아지고 캄캄했다. 그것은 그야말로 온갖 공포의 색깔이 갈수록 짙어지는 색채의 띠 같은 지대였다. 단테가 지옥을 묘사할 때에도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깔때기 모양의 지하 감옥은 보통 맨 끝이 물통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단테는 그곳에 사탄을 넣어두었고 그 무렵의 사회는 사형수를 가두어 놓았다. 어느 기구한 인생이 일단 그곳으로 들어가는 날에는 햇빛도 공기도 생명도 모든 희망과도 영원히 이별이었다. 그가 거기서 나오는 것은 오직 교수대나 화형장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때로 그는 거기서 썩는 수도 있었다. 인간의 재판은 그것을 망각이라고 일컬었다. 사형수는 인간들과 자신 사이에서 돌과 간수들이 한 덩이가 되어 감옥 전체가 머리 위를 짓누르는 것을 느낀다. 그 육중한 성은 하나의 거대하고 복잡한 자물쇠가 되어 살아있는 인간들의 세계 바깥으로 그를 몰아내놓고 잠가버리는 것이다. 교수형을 선고받은 에스메랄다가 갇힌 곳은 혹시라도 도망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꼭꼭 갇혀 있었던 곳은 바로 머리 위에 거대한 재판소가 솟아있는 그 커다란 물통의 밑바닥, 즉 루이 왕의 명령에 따라 투르넬 재판소 감옥 안에 만들어진 지하 감옥이었다. 애처로운 벌레와도 같은 이 처녀의 힘으로는 이 감옥의 석벽에 있는 제 아무리 작은 돌멩이조차도 움직일 수 없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 사회가 똑같이 공평하지 못했다. 그토록 연약한 여자를 몰아붙이기 위해 과연 그토록 가혹한 불행과 고문이 필요했을까? 그녀는 그곳 어둠 속에 오직 홀로 묻히고 갇혀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 있었다. 이 처녀가 밝은 햇살 아래서 생글생글 웃으며 춤을 추는 것을 본 뒤에 이런 상태에 놓인 것을 본다면 운명의 잔인함에 진저리를 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이곳 감방은 밤처럼 차디차고 죽음처럼 냉랭하며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바람 한 점 없고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햇빛 한 자락도 들어오지 않았다. 몸은 둘로 접혀 쇠사슬로 눌려 있었고 지하 감옥의 벽에서 새어나오는 물이 흥건히 고인 웅덩이 위에 지퍼를 조금 깔고 웅크리고 앉아 꼼짝도 못하고 숨도 거의 쉬지 않은 채 물병 하나와 빵 한 조각 옆에서 그녀는 어느덧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폐비스며 태양, 한낮, 파리 시내, 갈채를 받던 춤, 장교와의 사랑의 속삭임, 그리고 신부, 노파, 단도, 낭자한 피, 고문, 교수대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을 떠다녔다. 어느 때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황금빛 환영이 되고 또 어느 때는 기괴한 악몽이 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섬뜩하고 막막한 한바탕의 갈등 또는 땅 위 몹시 높은 곳에서 연주되고 있지만 불행한 처녀가 떨어져 있는 이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들을 수 없는 머나먼 음악에 불과했다. 이곳에 갇힌 뒤로 그녀는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잠을 자는 것도 아니었다. 이 불행 속에서 이 지하 감옥에서 그녀는 낮과 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어 있음과 잠을, 꿈과 생시를 구별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생각 속에서 어렴풋하게 뒤섞이고 부서지고 나부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감각도 지각도 생각도 없었다. 몽상에 잠기는 게 고작이었다.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이토록 깊은 허무 속에 빠져본 사람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감각도 없어지고 몸은 싸늘해져 화석처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 처녀의 귀에 저 위쪽 어딘가에서 출입문이 들어 올려져 열리는 소리가 두세 번 간신히 들려왔다. 그러나 빛은 요만큼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 문으로 손 하나가 들어오더니 검은 빵 하나를 휙 던졌다. 이것이 인간과 그녀 사이에 남겨진 단 하나의 줄, 즉 간수가 이따금 찾아온다는 증거였다. 다만 그녀의 귀에 아직도 기계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머리 위에 습기가 둥근 천장에 익게 낀 돌에 스며 있다가 규칙적인 간격으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였다. 그녀는 물방울이 자기 옆 작은 물 웅덩이에 떨어지는 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었다. 물 웅덩이에 떨어지는 물방울, 이것이 이 감옥 안에서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유일한 움직임이요, 시간을 알리는 유일한 시계요, 지상에 울리는 모든 소리 가운데 귀에까지 와닿는 하나의 소리였다. 이따금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이 흙탕물과 어둠 속에서 뭔지 모르지만 썸뜩하도록 차가운 것이 발이나 팔 위로 이리저리 기어다니는 것을 느끼고 몸을 떨곤 했는데 그것도 이 물방울 때문이었다. 이곳에 내 던져진 뒤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다. 다만 어디선가 누군가에 대해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과 그런 뒤에 사람들에게 끌려갔다는 것, 그리고 어둠과 고요 속에서 은채로 깨어났다는 것만을 희미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짚고 기어보았는데 바닥에 끌리는 쇠사슬 소리와 함께 발목이 짓눌렸다. 그녀는 사방이 온통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래로는 물이 흥건한 돌바닥과 집더미가 한 묶음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등불도 환기창도 없었다. 그녀는 마른 풀 위에서 자세를 바꾸보기도 하고 감옥 안 돌계단 맨 아래 칸에도 앉아보았다. 한동안 그녀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제어 시각을 헤아려 보기도 했으나 그리 오래지 않아 병든 머리의 서글픈 노동은 자체 머리에서 사라져 그녀는 또다시 혼미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는 어느 밤에,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밤과 낮이 이 무덤 속에서는 다 똑같은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또는 어느 밤에 머리 위에서 간수가 빵과 물병을 가져다 줄 때 늘 울리던 소리와는 조금 다른 강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한 줄기 불그스름한 빛이 감옥의 둥근 천장에 만들어진 뚜껑 문 같은 것의 틈새로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무거운 쇠붙이 장식이 울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 녹슨 돌적이 위를 문이 삐걱거리며 돌았다. 그리고 초롱 하나와 손 하나, 두 사나이의 하반신이 보였다. 문이 몹시 낮았으므로 머리는 보이지 않았다. 빛이 눈을 심하게 자극했으므로 그녀는 눈을 감아버렸다. 그녀가 눈을 다시 떴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고 커다란 호롱불은 계단 위에 놓여 있었다. 한 남자가 그녀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성직자가 입는 검정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자락이 발끝까지 덮고 있고 같은 색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얼굴은 물론 손도 볼 수 없었으며 누군지도 알 수 없었다. 길고 검은 수위가 서 있는 것 같았고 그 옷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 했다. 한동안 그녀는 그 유령 같은 인간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 사이 그녀도 그 남자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두 조각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무덤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라곤 단 두 개의 물체뿐인 듯 싶었다. 감옥 안의 눅눅한 공기 때문에 탁탁거리는 초롱의 심지와 천장에서 단조롭게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규칙적인 물방울 소리는 심지어의 타닥거리는 소리를 지워버릴 정도였다. 그리고 물방울은 물 웅덩이의 기름 뜬 물 위에 동그란 파문을 그리며 불빛을 흔들리게 했다. 오직 그 두 가지만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처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성직자요. 그 단어와 목소리, 말투를 듣고 그녀는 몸을 달달 떨었다. 그는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 그녀에게 말했다. 준비는 되어서? 무슨 준비 말씀인가요? 죽을 준비 말이요.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내일이요. 그녀는 반가운 듯 고개를 들었으나 다시 고개를 깊이 떨어뜨렸다. 아직 멀었군요. 어째서 오늘이 아닌가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러고 보니 당신은 몹시 괴로운가 보군. 신부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여긴 너무 추워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자기의 두 발을 꼭 잡았는데 그것은 한기로 꽁꽁 언 불행한 사람이 흔히 하는 몸짓이다. 우리는 투르롤랑의 은둔자가 그러한 몸짓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녀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었다. 남자는 두근아래로 눈을 돌려 감옥 안을 샅샅이 둘러보았다. 빛도 없고 불기운도 없고 게다가 온통 물바다라군. 정말 끔찍한 곳이야.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대낮이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텐 밤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걸까요? 그녀는 불행에 빠진 탓에 매사에 쉽게 놀라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놀란 모습으로 대답했다. 신부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대는 자신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알고 있어?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녀는 기억을 더듬듯 깡마른 손가락으로 눈썹을 쓸어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여자는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춥고 무서워 견딜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벌레들이 제 몸을 기어다녀요. 알겠소. 내 뒤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말한 신부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여자의 몸은 불쌍하게도 뼛속까지 얼어 있었지만 신부의 손은 그녀에게 왠지 몹시 차가운 것에 닿은 느낌을 주었다. 어머나, 당신 손은 죽은 사람처럼 꽁꽁 얼었군요. 대관절 당신은 누구세요? 신부는 두건을 벗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뒤를 따라다니던 그 음흉한 얼굴이었다. 팔러루델의 집에서 사랑하는 페비스의 머리 위에 나타났던 그 악마의 얼굴이었고 당금 옆에서 빛나던 것을 마지막으로 본 뒤로 처음 보는 바로 그 눈이었다. 이 성직자는 나타날 때마다 집시 처녀를 늘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했고 결국은 사형에 이르도록 불행에서 불행으로 몰아넣더니 마침내 이런 고통의 벼랑 끝에까지 몰아넣은 것이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무감각했던 상태에서 깨어났다. 기억 위에 두껍게 덮여있던 베일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 팔러루델의 집에서부터 재판소에서 유죄 선고를 받기까지 그 우울한 사건의 세세한 것들 하나하나가 모조리 그리고 한꺼번에 와락 떠올랐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막연하고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이 아니라 또렷하고 생생하며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는 무서운 것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마치 그것은 백지 위에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쓴 글자가 불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종이 위에 또렷하게 부각되는 것과도 같았다. 그녀는 마음속 모든 상처들로부터 한꺼번에 피가 스며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머나, 그 신부님이로군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들바들 떨면서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갔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선은 못이라도 박은 듯 바닥을 응시하고 입은 꼭 다문 채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다. 신부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밀밭에 앉은 가엾은 종달새 주위를 하늘 높이서 오래도록 맴돌며 소리 없이 차츰 원을 좁혀가 날다가 번개처럼 먹이를 덮쳐 그 발톱으로 퍼덕이는 새를 낚아채는 솔개 같은 눈초리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부디 저도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그녀는 푸주 안에 칼날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순한 양처럼 잔뜩 급에 질린 채 머리를 어깨 사이에 묻었다. 내가 그토록 무섭소? 그가 물었다.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내가 무서운 것이요? 그가 다시 물었다. 그녀의 입술은 웃음을 짓는 것처럼 실룩거렸다. 그래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사형수를 비웃는 법이죠. 벌써 몇 달째 이 사람은 나를 쫓아다니며 위협하고 끔찍한 일만 겪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니었다면 하나님, 저는 행복했었어요. 나를 이 지경에 빠뜨린 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 죽였어요. 살해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페비스를요. 그녀는 이렇게 소리치고 흐느끼다가 다시 신부를 쳐다보며 말했다. 악마 같으니 당신은 누구죠?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느냐고요? 왜 당신은 나를 이런 지경에 빠뜨린 거죠? 널 사랑해, 사내가 외쳤다. 그녀의 눈물이 멈추었다. 뜻밖의 대답에 그녀는 백치 같은 멍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신부는 이제 무릎을 꿇고 불같이 타오르는 눈빛으로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알아듣겠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는 또다시 절규했다. 그건 도대체 어떤 사랑이죠? 처녀는 가엾게도 덜덜 떨면서 말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저주받은 사나이의 사랑이지. 둘은 감정의 무게에 압도되어 사내는 을이 빠진 듯 여자는 멍한 채로 둘 다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대로 있었다. 내 말을 들어보시오. 마침내 사내가 입을 열었다. 그는 이제 평정심을 되찾고 있었다. 모든 걸 다 말해주겠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우리를 볼 수 없을 그런 칠흑 같은 밤이었지. 나는 내 양심에 물었소. 차마 나 자신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들어보오. 그대를 보기 전까지 나는 참 행복했소.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힘없이 한숨을 지었다. 아무 말 말고 그냥 들어보시오. 그래, 난 행복했어. 적어도 나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있었지. 난 순수하고 평화로웠고 내 마음은 투명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고개를 당당하게 쳐든 더 빛나는 머리는 없었어. 신부들은 성결에 관해 나에게 물었고 박사들은 학설에 관해 내게 물었지. 맞아. 학문은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누이였고 나는 그 누이만으로 충분했는데 그렇다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른 관념들이 떠오르지 않은 것은 아니야. 내 육신은 여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흥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욕정은 피 끓는 사춘기에 영혼이 억눌러버린 줄만 알았지. 그러나 사내의 성정과 피의 힘이 내 몸을 비참하게도 싸늘한 돌재단에 잡아매놓고 있는 철석 같은 맹시의 사슬을 발작적으로 들어 올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러나 단식과 기도, 연구, 그리고 수도원의 고행은 육체의 노예가 된 영혼을 다시 두드려 깨워주었다. 그 뒤로 나는 여자들을 피했어. 그리고 책을 펼치기만 하면 머릿속에 있던 잡념은 학문의 빛 앞에 깨끗이 사라져버리더군. 시간이 얼마쯤 흐르고 나면 지상을 덮고 있던 괴로움이 저 멀리로 도망쳐 사라지는 것을 느끼곤 했어. 다시 조용한 경지를 되찾아 영원한 진리의 편안한 빛 앞에서 그것에 현혹되어 마음은 아주 밝게 깨어 있었지. 악마가 제 아무리 나를 괴롭히려 해도 성당 안에서나 거리에서 또는 들판에서 내 눈앞을 어른어른 오가고 또 꿈속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여인의 막막한 그림자를 내게로 보여준다 해도 나는 그것을 손쉽게 무찔렀지. 그런데 내게 승리가 남아있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잘못이야. 주님은 인간과 악마의 힘을 동등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으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 어느 날의 일이었소? 이렇게 말하고 신부는 잠시 멈추었는데 그녀의 귀에 그의 가슴에서 새어나오는 매우 고통스러운 탄식이 들려왔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어느 날이었지. 나는 내 방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책이었더라?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엉켜있군. 아무튼 나는 책을 읽고 있었어. 광장 쪽으로 난 창문 밖에서 탬버린과 음악 소리가 들려왔지. 깊은 사색에 잠겨있던 나는 그렇게 방해받는 것에 화가 나서 광장을 내려다 보았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언가를 넋이 빠져가지고는 열심히 바라보고 있더군.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눈을 위해 만들어진 광경이 아니었어.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의 광장 한복판에서 한 여자가 춤을 추고 있었던 거요. 어찌나 아름답던지 주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만약 그녀가 세상에 있었다면 주님은 성모 마리아가 아닌 그녀를 더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지. 그녀를 주님 당신의 어머니로 택하여 그녀에게서 태어나기를 바랐을 거라고 생각할 지경이었으니까. 그녀의 눈은 까맣고 반짝했으며 검은 머리 몇 가닥은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군. 그녀의 발은 빠르게 돌아가는 수레의 살대처럼 제게 움직여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지. 따내린 검은 머리채에선 금속 장식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는데 그것은 마치 별의 관을 쓴 것 같았소. 옷에는 여기저기 반짝이들이 달려서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고 한여름 밤하늘의 별빛처럼 수천을 헤아리는 섬광이 사방으로 퍼지고 있더군. 보드라운 다갈색 팔뚝은 두 장의 스카프처럼 허리 둘레를 감았다 풀었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몸의 곡선은 놀라우리만치 아름다웠지. 빛나는 것 같기도 한 그녀의 얼굴은 태양빛 아래에서도 더욱 빛이 나는 듯 윤곽이 매우 뚜렷했어. 그녀가 바로 그대였어. 나는 그 순간 무엇에 취한 사람처럼 넋을 잃고 말았다. 그렇게 맥없이 당신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서 진저리를 쳤어. 그 순간 어떤 운명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느꼈지. 신부는 가슴이 벅차도록 감격스러워 숨이 막히는지 다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계속했다. 나는 어느새 그의 정신을 빼앗긴 사람처럼 되었고 어떻게든 무언가에 매달리려 무지 내를 썼어.
어떤 악마가 나를 빠뜨리기 위해 만든 함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의 눈에 띈 그 사람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서 왔을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아름답더군. 이 세상에서 하찮고 얼마 되지 않는 흙으로 만들어진 여자의 영혼의 빛이 희미하게 내부를 비추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어. 그것은 천사였어. 그러나 암흑의 천사, 불꽃의 천사였지. 광명의 천사는 아니었어. 한창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당신 옆에서 염소 한 마리가, 마술사의 한밤 잔치에 나오는 짐승 한 마리가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지. 한낮의 태양은 그 염소의 뿔을 새빨갛게 빛내고 있었어. 그때 나는 악마의 함정을 보는 것 같았고, 그대가 지옥에서 왔음을, 지옥에서 온 것은 오로지 내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 나는 다만 그렇게 믿어버렸어. 여기서 신부는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렇게 얼마 지난 뒤 다시 차갑게 덧붙였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러는 사이 내 마음을 유혹하는 그 힘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지. 당신 춤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더군. 신비스러운 주문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지. 영혼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할 것들이 모조리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요. 그리고 마치 눈 구덩이에서 얼어 죽는 사람처럼 닥쳐오는 졸음에 그냥 몸을 맡기고 있는 편이 훨씬 기분이 좋더군. 그런데 당신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이렇게 되니 정말 비참한 노릇이기는 하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그대의 노래는 춤보다 더 매력적이었으니까. 나는 달아나려 했지만 불가능했어. 나는 땅바닥에 붙박혀 있었지. 마치 땅에 뿌리가 내린 것처럼 줄곧 그렇게 서 있었으니까. 내 무릎까지 땅속에 박혀버린 것 같았어. 끝까지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 발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머리만큼은 불덩이처럼 끓고 있었지. 이었고 그대가 나를 측은하게 여겼는지 노래를 마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더군. 눈부신 환영의 반짝임과 황홀한 음악의 울림은 내 눈과 귀 속에 긴 영혼을 남기며 점차 옅어지고 쓰러져 갔소. 그제야 나는 창가 한 구석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어.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허물어져 다시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다오. 그는 다시 쉬었다가 계속했다. 맞소. 바로 그날부터였소. 내 안에는 웬 낯선 사나이 하나가 자리 잡았던 거요. 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소. 수도원에 틀어박혀 재단의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미친 듯이 독서에 전념하기도 했지. 그렇지만 아무 소용없었소. 정열이 가득 들어찬 머리로 절망적으로 학문을 대할 때 학문은 얼마나 공허하든지. 그 뒤 책과 나 사이에 내가 늘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 알겠소? 바로 그대였소. 그대의 그림자였지. 어느 날 내 앞을 지나갔던 환하게 빛나던 당신의 환영 말이요. 그러나 그 모습은 더 이상 똑같은 빛깔이 아니었소. 그것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본 경솔한 남자의 눈에서 오랫도록 떠나지 않는 그 금정 동그라미처럼 어둡고 슬프고 불길한 것이었지. 그대의 노랫소리가 언제나 내 머릿속에서 울리고 그대의 다리가 내 성무 일과서 위에서 춤을 추더군. 또 밤이면 밤마다 꿈속에서 그대 모습이 내 육체 위를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것을 느꼈소. 그러면서도 좀처럼 떨쳐버릴 수가 없었지.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그대를 만나 그대의 육체에 손을 대서 그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마음에 새겨진 그대의 이상적인 조각상과 정말 닮았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현실의 모습으로 그대가 직접 내 꿈을 깨트려 주기를 바랐소. 어쨌든 나는 그대에게서 받은 첫인상의 충격에 견딜 수가 없어서 새로운 실망스러운 인상이 그대에 대한 첫인상을 지워주기를 바라게 되었던 것이요. 나는 그대를 찾았소. 그대를 다시 보았지. 그런데 그것이 더 불행을 초래했소. 그대를 다시 보았을 때 나는 1000번도 더 다시 보고 싶었고 언제나 보고 싶어졌소. 그러니 이 지옥의 비탈에서 어떻게 멈출 수가 있었겠소? 나는 나 자신을 더 이상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군. 악마가 내 날개에 묶어놓은 밧줄의 반대쪽 끝을 자기 발에 빗끄러매어 놓은 거요. 나는 망년자실하여 그대처럼 정처 없이 돌아다니게 되었소. 나는 이 집 저 집 현관 아래서 그대를 기다렸지.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그대가 오기를 마냥 기다렸고 탑 위에서 그대를 멍하니 지켜보고 있을 때도 있었소. 매일 밤 더욱더 매혹되어 빠져들고 절망하여
이젠 회복의 희망조차 없는 나 자신이 되고 있음을 느꼈으니까. 나는 그대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어. 이집트, 보헤미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떠돌아다니는 집시 처녀라는 것을 말이오. 그러니 어떻게 마법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겠소? 들어보시오. 그래서 나는 그대를 재판소에 고소하면 나에게 걸린 마술에서 풀려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 버르노 다스티는 마녀에게 홀린 적이 있는데 그는 그 여인을 화형에 처하고 나서야 그 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 그래서 나도 그런 식으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생각했지. 그래서 우선은 그대가 노트르담 광장에 오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려 했어. 만약 그대가 그곳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대는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더군. 그대는 그곳에 또다시 나타났고 나는 그대를 납치하려 시도했어. 어느 날 밤에 그걸 감행했지. 우리 편은 둘이었고 이미 그대를 잡았는데 그때 그 장교가 뜻밖에도 덤벼든 거요. 그리고 그대를 구해주더군. 그리하여 그대와 나 그리고 그 장교의 불행이 시작된 것이요. 결국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그대를 종교재판소에 고소하기에 이른 거요. 나도 브루노 다스티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또 고소를 하면 그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감옥 안에서 그대 손을 잡고 그대를 끼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믿었지. 그대가 내게서 도망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고. 그대가 오래전부터 나를 사로잡았으니 이제는 내가 그대를 사로잡을 차례라고 생각했지. 사람이 악을 행할 때는 모든 악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흉악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죄악의 극단엔 기쁨의 열광이 있어. 신부와 마녀는 지하 감옥의 집더미 위에서 환락의 극치에 서로 취해들 수 있을 테니. 그래서 내가 당신을 고발한 거요. 그대는 나를 만날 때마다 나에게 겁을 먹더군. 내가 그대에 대해 꾸미고 있던 음모, 내가 그대 머리 위로 몰아닥치게 하던 폭풍, 그것은 내게서 위협과 번갯불로 발산되고 있었던 것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 내 무시무시한 계획이 나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지. 어쩌면 나는 이 계획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나의 끔찍한 계획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머릿속에서 쪼그라들었을지도 모르지. 이 소송을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달려 있다고 믿었어. 그러나 모든 사악한 생각이란 냉혹한 법이어서 하나의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법이거든. 아, 정말 슬픈 일이요. 나는 내가 전능하다고 믿고 있었어. 그러나 숙명은 나보다 훨씬 더 강력했지. 그대를 사로잡아 내가 은밀하게 꾸며놓은 흉계의 끔찍한 톱니바퀴에 그대를 밀어넣은 것은 바로 숙명이란 놈이요. 제발 내 말을 다 들어주시오. 곧 끝나오. 햇빛이 화창한 어느 날이었어. 어떤 사내가 그대 이름을 읊조리고 기득거리며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자의 눈엔 음음한 빛이 가득했어. 빌어먹을 난 그 녀석의 뒤를 밟았지. 그 다음은 그대도 알다시피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마디밖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아, 페비스.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 신부는 거칠게 여자의 팔을 잡아채면서 말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그대와 나를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뜨린 건 바로 그 이름이요. 아니, 우리는 모두 알 수 없는 숙명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파멸한 거요. 그대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그렇지 않소? 그대는 춥고 어둠이 눈앞을 가리고 눅눅한 지하 감옥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마음속 밑바닥엔 어떤 빛을 가지고 있겠지. 비록 그것이 그대의 사랑을 가지고 놀았던 그 허랑방탕한 사내에 대한 철없는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오. 하지만 나는 내 안에 감옥을 품고 있어. 내 마음은 겨울이고 얼음장이고 절망 그 자체라고. 내 영혼 속에 있는 것이라곤 어두움뿐이요.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대가 짐작이나 할까? 나는 그대의 공판에도 참석했어. 종교재판소의 방청석에 앉아 있었지. 맞소. 그 성직자들의 두근 가운데 저주받은 한 사나이의 몸부림이 있었어. 당신이 끌려왔을 때 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당신이 신문을 당하던 그 순간에도 거기 있었지. 그 늑대들의 소굴에 말이요. 그것은 나의 범죄였어. 내가 만든 교수대가 그대 이마 위로 흔들흔들 다가오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죄다 보고 있었어. 정인이 났을 때마다,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변론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당신이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까지 하나하나 지켜볼 수 있었지. 아, 나는 그대가 고문당할 줄은 정말이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그대를 따라 고문실까지 갔었소. 옷이 벗겨지고 고문관에 투박하고 징그러운 손이 그대 몸에 닿는 것도 목격했지. 나는 그대의 발도 보았소. 한나라를 희생해서라도 하다못해 단 한 번만이라도 입맞춤을 해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던 그 발, 그 아래서 환희에 취해 내 머리가 으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았던 그 발을 말이요. 살아있는 인간의 발을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족쇄에 끼워지는 광경을 보았어. 아, 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가. 난 그만 그 광경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옷 속에 감춰 가지고 있던 단검으로 내 가슴을 찔렀어. 당신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때마다 나는 그걸로 내 살을 후벼 파고 있었지. 두 번째로 비명을 질렀을 때는 그 단검이 내 심장에까지 닿아 있었어. 자, 이걸 보. 아직도 피가 맺혀 있을 거요.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신부 옷의 자락을 헤쳤다. 실제로 그의 가슴은 호랑이 발톱에 긁힌 것처럼 잔뜩 찢어져 있었고 옆구리에도 제법 큰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였다. 두려움에 새파랗게 질린 그녀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신부가 그녀에게 말했다. 아, 그대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오. 그대는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대는 불행이 어떤 것인지 모를게요. 한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 더구나 성직자의 신분으로 사랑은커녕 혐오를 받으면서 말이요. 그런데도 영원히 몸부림치도록 미칠 듯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 그녀의 가냘픈 미소를 얻기 위해서라면 피도 창자도, 그리고 명성과 영혼의 구원, 불멸도 영혼도, 더구나 이 세상의 생명이나 저 세상의 생명마저도 내던져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요. 그녀 발에 더 큰 족쇄를 채우기 위해 왜 내가 왕이나 천재나 황제, 천사장 아니면 신으로 태어나지 못했는지 그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요. 밤낮 없이 그녀의 꿈을 꾸고 그리워하고 끌어안지만 그 여인은 군인에게 반해버려 사랑에 빠진 모습으로만 나에게 남아있어. 그런 그녀에게 줄 것이라고는 때묻어 보잘것없는 단 한 벌의 성직자 옷밖에 없건만 그녀는 그 옷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혐오스러워하지. 사랑하는 여인이 터무니없는 허세로 가득 찬 한 사나이에게 사랑과 아름다움이라는 보물을 아낌없이 주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질투와 분노에 휩싸이는 것이요. 보기만 해도 내 가슴이 불타올라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육체와 감미롭고 보드라운 젖가슴과 그 어깨를 다른 사내의 키스 아래 두근거리며 빨갛게 달아오른 그 살갗을 떠올리면서 쓸쓸한 독방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우며 그 파랗던 혈관과 밤색 피부를 꿈에서까지 보고 그리고 사뭇 사람들이 그녀의 온몸을 보고 즐기는 것을 보고는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고통이고 불행이요. 그녀를 가죽 침대에 눕히는 것만은 겨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지옥의 불로 달궈진 형틀에서 고통을 받았어. 늘반지 사이에 끼어 톱질을 당하고 내 말에게 묶여 팔다리를 찢기는 형벌을 받는 편이 차라리 더 행복했을 거요. 당신은 아오? 밤이면 밤마다 동맥은 끓어오르고 심장은 후벼 판해지며 머리는 으깨지고 제 손을 물어뜯는 이가 사람에게 겪게 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마치 달구어진 석쇠 위에서 고기를 굽듯 사람을 사랑과 질투와 절망의 생각 위에서 쉴 새 없이 이리저리 뒤집는 악착스러운 고문이 무엇인지 말이요. 그대여, 제발 부탁이니 나의 고통을 잠깐만이라도 멈추어 주오. 이 타오르는 불길 위에 재를 좀 뿌려주오. 바라건대 부디 내 이마 위에 흘러내리는 이 굴르건 땀방울을 씻어 주시오. 그대여, 한 손으로는 나를 고문할 망정 다른 손으로는 나를 위로해 주오. 제발 가엾게 여겨주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신부는 바닥에 흥건히 고인 물구덩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부림을 치며 돌깨단 모서리에 머리를 찍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제풀에 지치고 숨이 차서 입을 다물자 그녀는 나지막한 소리로 되풀이했다. 오, 나의 페비스. 신부는 무릎을 꿇은 채로 기어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렇게 빌겠소. 그대에게 인정이 있다면 나를 뿌리치지 마오. 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나도 불쌍한 사나이란 말이요. 그대가 그 이름을 올릴 때마다 내 마음의 모든 줄기가 그대 이로 물어뜯기는 것만 같소. 제발 부탁이요. 그대가 지옥에서 왔다면 나는 그대와 함께 얼마든지 그곳으로 가겠어. 나도 이미 지옥에 빠져 마땅할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대가 있는 곳이라면 지옥도 나에겐 천국이나 다름없소. 그대의 모습은 주님보다 나를 더 즐겁게 하지. 아, 말해보. 내가 그토록 싫소.
그대가 나의 이런 사랑을 뿌리친다면 나는 산이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요. 그대만 원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우리 둘이서 함께 도망가는 거요. 내가 그대를 풀려나게 해주리다. 우리 함께 태양이 빛나고 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이 맑게 갠 땅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요. 서로 사랑하고 두 마음을 서로의 마음속에 쏟아붓고 사랑의 잔으로 가시지 않는 목마름을 적시지 않겠소? 그녀가 썸뜩할 정도로 느닷없이 폭소를 터뜨리면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어머나 신부님, 손톱에 피가 맺혀 있네요? 신부는 한동안 화석처럼 꼼짝 않고 조용히 자기 손을 바라보았다. 그래 줬소. 얼마 뒤 그는 신기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를 모욕해도 좋소. 비웃어도 좋고 나를 짓뭉개 버릴 만큼 나무라도 상관없소. 그러니 함께 갑시다. 빨리 서둘러야 하오. 당장 내일이요. 그레브 광장의 그 무시무시한 교수대를 그대가 알기나 하오. 교수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 설마 그 끔찍한 형벌을 받을 생각은 아니겠지? 당신이 그 수레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처럼 뜨겁고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소. 제발 날 따라와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당신을 살려낸 다음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영원히 나를 미워해도 상관없소. 그러니 제발 나를 따라오시오. 내일이요. 교수대는 당장 내일이라니까. 나와 함께 어서 달아납시다. 나를 좀 너그럽게 봐주시오. 신부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서두르기 시작했고 그녀를 끌고 가려고 했다. 그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신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의 페비스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 당신은 정말 매정한 사람이구려. 그는 그녀의 팔을 놓으며 힘없이 중얼거렸다. 페비스는 어떻게 됐느냐고 묻잖아요. 그녀는 차갑게 되풀이했다. 죽었어. 그가 외쳤다. 죽었다고요? 여전히 그녀는 얼음처럼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나더러 살아있으라고 하는 거죠? 신부는 이미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그래 맞아. 신부는 자기 자신에게 하듯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틀림없이 죽었을 거요. 칼이 아주 깊이 들어갔으니까 칼끝이 심장에 닿은 게 분명하오. 그래 내 영혼이 당금 끝부분에까지 담겨 있었으니까. 그녀는 갑자기 성난 암 호랑이처럼 신부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그를 계단 위까지 밀어붙였다. 당장 사라져버려. 이 살인자. 나를 죽여. 우리 두 사람의 피로 너의 이마를 영원히 물들여 주겠어. 나더러 너의 것이 되라니. 신부에게 몸을 맡기라고? 천만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세상 그 무엇도 당신과 나를 결합시키지 못해. 설령 지옥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그건 싫어. 못해. 저리 가. 더러워. 절대로 안 돼. 신부는 계단에서 비틀거리다 발끝에 감긴 옷자락을 말없이 정리한 뒤 호롱불을 들고 밖으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다음 순간 갑자기 신부의 얼굴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 표정은 몹시 험악했다. 그는 노여움과 절망으로 숨을 헐떡거리며 그녀에게 외쳤다. 내 말 못 알아듣겠어? 그 놈은 죽었어. 죽었다고. 그녀는 바닥에 푹 꼬꾸라졌다. 어둠에 잠긴 지하 감옥에선 물 구덩이로 떨어져 내리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울렸다. 5. 어머니. 어머니가 자기 아기의 작은 신발을 볼 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갖가지 생각만큼 허무한 것은 이 세상에 다시 없으리라. 특히 그 신발이 축제일이나 일요일 또는 세례받을 때 신는 것이었을 때 신발 안쪽에서 예쁘게 수놓은 신발이거나 그 신발을 신어도 아기가 아직은 한 발짝도 걷지 못하는 시기일 때의 그런 신발을 보는 어머니는 한결 흐뭇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신발은 매우 정답고 귀여우며 또 아이가 그것을 신어도 걷지를 못하므로 어머니로서는 그 신발을 보면 마치 아기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 신발에 모성애의 미소를 던지고 입을 맞추고 또 그 신발을 향해 말을 걸기도 한다. 그리고 아기의 발이 과연 이렇게 작을까 하는 의심도 갖게 된다. 아기가 비록 그곳에 없어도 그 신발만 눈앞에 놓여 있으면 그것으로 어느새 귀엽고 연약한 아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어머니는 신발을 보면서 자기 아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심정이 된다. 아니,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아기의 모습 전체를, 발랄하고 즐거운 아기를, 그 가냘픈 손가락을, 그 동그란 머리통을, 그 순결하고 앙증맞은 입술을,
흰자와 파랗고 밝은 그 눈동자를, 때가 겨울이라면 아기는 양탄자 위를 다니고 길을 쓰고 책상 위로 기어오르고 어머니는 아기가 행여 불 옆으로 다가갈까 걱정한다. 그때가 여름이면 아기는 마당이며 정원에서 기어다니고 바닥에 깔린 돌틈에서 풀을 뽑아내고 순진한 눈으로 무수할 줄도 모르고 커다란 개나 말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조개 껍데기며 꽃들을 가지고 놀고 꽃밭을 모래투성이로 망가뜨려 놓거나 꽃밭 사이길에 진흙을 뿌려 놓아 정원사로 하여금 투덜거리게 한다. 아기 주위의 모든 것은 아기의 곱슬곱슬한 흩어진 머리털 사이로 부는 바람결과 스며드는 햇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모든 것이 웃고 빛나고 즐겁게 뛰논다. 어머니는 아기의 신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고 마치 양초가 불에 녹듯 어머니의 마음을 스르르 녹여준다. 그러나 아기를 잃어버리기라도 했을 때는 수놓아진 그 귀여운 신발 주위로 밀려들었던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의 모습과 매력적이고 애정어린 영상은 그것과 똑같은 분량의 무시무시한 것으로 변해버린다. 수놓은 아름다운 신발은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영원히 짓누르는 하나의 고문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이라 늘 똑같은 것이어서 가장 깊고 가장 민감하게 떨리는 마음의 실로라기이다. 그러나 그 뒤에 천사가 그 시를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악마가 그것을 쥐어 뜯는 것이다. 어느 아침의 일이었다. 가로팔로는 16세기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가로팔로가 즐겨 그리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강화도 그림의 배경에 걸맞을 그런 짙푸른 하늘에 5월의 태양이 떠올랐다. 그레브 광장에서 수레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말 울음소리, 그리고 쇠붙이 연장이 들그럭거리며 부딪히는 소리들이 투르롤랑 속에 갇혀있는 여인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는 몹시 귀에 거슬리는 소리에 잠이 깬 것은 아니지만 소음을 줄이려고 머리카락으로 귀를 덮었다. 그리고 15년 전부터 그녀가 뜨겁게 사랑하던 생명 없는 물건을 다시 또 하염없이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조그만 신발은 그녀에게는 우주였다. 그녀의 생각은 그 속에 갇혀 있었다. 죽지 않고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귀여운 분홍색 새틴 장난감을 앞에 놓고 그녀가 하늘을 향해 던진 폐부를 찌르듯 고통스러운 저주며 서글픈 한탄, 기도, 그리고 흐느낌은 오직 투르롤랑의 어두컴컴한 지하실만이 알고 있을 것이었다. 일찍 이보다 더 많은 절망이, 이보다 더 곱고 예쁜 것 위로 흩어진 일은 없었다. 그날 아침은 그녀의 비통한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한층 격렬하게 울리는 듯 했고 듣는 이의 가슴까지 아리게 하는 단조롭고 세된 울음소리가 바깥까지 들려왔다. 아, 딸아, 내 딸, 내 가엾고도 사랑스러운 아기야. 이제 너를 만날 수 없겠지. 이제 모든 것이 끝일까? 내게는 바로 엊그제 일 같은데. 아, 신이시여, 신이시여. 그토록 빨리 제게서 그 아이를 데려가실 거였으면 아이를 주시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신이여, 당신께서는 자식이란 어머니의 배와 이어져 있다는 것과 자식을 잃은 어미는 더 이상 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아, 내가 미쳤지. 왜 하필이면 그날 외출을 했을까? 신이여, 어떻게 그 애를 그렇게 빼앗아 가실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저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때 저는 무척 행복했고 제 몸의 따뜻한 온기로 아기를 포근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젖을 빨면서 제게 웃음을 주었고 저는 그 아이의 발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 신이여, 당신이 만약 그것을 보셨다면 저의 기쁨을 가련하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또 제 마음에 남은 단 하나의 사랑을 제게서 빼앗아 가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신에게 버림받기 전에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실 만큼의 가치도 없는 불행한 인간일까요? 보세요. 여기 그 신발이 있지요. 하지만 그 발은, 그 아이의 발은 지금 어디 있나요? 다른 한 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기는 지금 어디 있나요? 내 딸아, 내 아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했느냐? 신이여, 아이를 제게 돌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께 지난 15년 동안이나 기도를 드리느라 무릎이 이렇게 온통 벗겨졌는데 그래도 충분치 않은가요? 그 애를 돌려주세요. 하루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아니 단 1분만이라도 우리 아기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뒤에는 저를 영원히 악마의 손에 넘겨서도 좋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이 드리워진 곳이 어딘지 안다면 두 손으로 거기에 매달릴 텐데 제발 사랑스러운 제 아이를 돌려주세요. 그 아이의 작고 귀여운 신발을 보고 당신은 가엾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한 가련하고 기구한 어머니에게 이런 가혹한 형벌을 15년 동안이나 주시다니 당신께서는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 성모 마리아님, 하늘에 계시는 마리아님, 제 아기, 저에겐 그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기를 빼앗겼어요. 누가 그 아이를 훔쳐갔을까요? 히스가 우거진 황야에서 그 애를 잡아먹고 그 아이의 피를 마셨으며 그 뼈까지 씹어먹는 자가 있나이다. 선한 마리아님, 부디 저를 가엾게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제 딸을 돌려주세요. 저는 딸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낙원에 있다한들 그것이 제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천사 따위 바라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 아이만을 원합니다. 저는 암사자입니다. 그래서 제 새끼만을 원합니다. 아, 저는 땅바닥에서 몸을 뒤틀고 돌에 이마를 부딪히고 있나이다. 만약 딸을 영원히 저에게 돌려주지 않으신다면 주여, 당신을 저주하겠나이다. 당신을 원망하겠나이다. 당신도 보다시피 제 팔은 이렇게 물어뜯은 상처 투성이입니다. 신이여, 당신은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아, 제 딸을 제게 돌려주기만 하신다면, 제 딸이 저를 태양처럼 따스하게 해준다면 저는 소금과 검은 빵만으로도 만족하겠나이다. 아, 하나님, 저는 죄 많고 비천한 계집에 불과하지만 제 딸은 제게 깊은 신앙심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하는 까닭에 독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하늘에 열린 구멍을 통해 보듯이 제 딸의 미소를 통해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 단 한 번만이라도, 꼭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예쁜 장밋빛 조그만 발에 이 작은 신발을 신겨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만 된다면 마리아님, 저는 당신을 축복하며 죽어도 좋아요. 어느덧 15년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다 컸겠지요? 가엾은 내 아이, 다시는 제 아이를 볼 수 없을까요? 그것이 사실일까요? 천국에서 쫓아도. 왜냐하면 저는 천국에 가지 못할 테니까요. 아,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인지요. 여기 이렇게 그 아이의 신발이 엄연히 있건만 오직 이것뿐이라니. 이 불행한 어머니는 흐느끼며 그토록 오래전부터 자신의 위안과 절망의 바탕이었던 신발 위로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아기를 잃은 날처럼 오장육부가 찢기는 듯 처절하게 울었다. 하루하루가 시시각각이 그녀에게는 늘 아기를 잃어버린 바로 그날이었다. 그 슬픔은 결코 옅어지지 않았다. 상복이 달아 문드러지고 빛이 바래도 마음은 언제나 검고 어둡게 흐려 있었다. 그때 몇몇 어린이들의 발랄하고 즐거운 목소리가 독방 앞을 지나갔다. 아이들 모습이 보이고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면 이 가련한 어머니는 언제나 방의 가장 어두운 그 무덤 같은 구석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아이들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돌에 머리를 박으려는 것이 아닐까 여겨질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벌쩍 뛰어 일어나 탐나는 듯 귀를 기울였다. 어린아이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다. 오늘은 집시 처녀가 교수형을 당하는 날이야. 흔히 목격하는 일이지만 거미줄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 거미가 재물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그녀는 벼랑간 벌쩍 뛰어서 그레브 광장을 향해 난 채광창으로 달려갔다. 과연 늘 그곳에 세워져 있던 교수대 옆에 사다리 하나가 놓여 있고 인부가 비에 녹이 쓴 쇠사슬을 손질하느라 바쁜 손길을 놀리고 있었다. 그 주위에는 구경꾼들 몇몇이 서성이고 있었다. 제잘거리며 웃고 떠드는 아이들 무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자루 수녀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무엇이든 물어보려고 두리번거리며 행인을 찾았다. 그때 그녀는 자기 방 바로 옆에서 공룡 성무 일과서를 읽은 채 하는 한 신부를 보았다. 그러나 그는 쇠 그물로 둘러쳐 놓은 책보다는 교수대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우울하고 어두운 눈초리로 교수대를 바라보곤 했다. 그녀는 그가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조자 부주교임을 알아보았다. 신부님, 오늘 교수행에 처해지는 게 누군가요? 그녀가 물었다. 신부는 그녀를 힐끗 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았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나는 모르오. 조금 전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집시 처녀라고 하던데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자 파게트라 샹트 플레리는 잔인할 정도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자루 수녀님, 당신은 집시 여자를 몹시 싫어하는가 보군? 부주교가 말했다. 싫어하고 말고요. 그들은 흡혈귀예요. 어린애 도둑이랍니다. 저것들이 제 아이를 훔쳐갔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사랑스러운 아기를 훔쳐다 잡아먹었어요. 제 아기를요? 제 가슴은 이제 텅 비었어요. 그들은 제 심장까지 먹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보기에도 섬뜩한 모습이었으나 신부는 싸늘한 눈으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자들 가운데 제가 더욱 미워하고 저주하는 계집이 있어요. 아주 젊고 발랄한 계집애인데 그년 어미가 제 딸을 먹지 않았다면 아마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일 겁니다. 그 끔찍한 계집애가 이 방 앞을 지날 때면 억울함 때문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다니까요. 그랬소? 자루수녀여, 그럼 이제 기뻐해도 되겠군. 당신이 보는 앞에서 오늘 그 여자가 죽게 될 테니까. 신부가 묘지의 석상처럼 차갑게 말했다. 여자는 고개를 툭 떨어뜨렸고 사내는 천천히 자리를 떴다. 자루수녀는 갑자기 자기 팔을 꼬으며 뛸 듯이 기뻐했다. 내가 전부터 그녀한테 말했던 대로야. 넌 언젠가 반드시 교수대에 서게 될 거라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부주교님. 그녀가 소리쳤다. 그러고는 그녀는 푸르헤친 머리와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어깨를 벽에 부딪히면서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우리 안의 늑대가 밥때가 다가온 것을 느꼈을 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채광창 창살 앞으로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